어린 아이같이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은 이 다음에 갈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낮추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어린 아이처럼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어린 아이처럼 땡깡 부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성인 아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성인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말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 보여야 될 것이 어린 아이처럼 할 때 그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특성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겠죠. 그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아마도 이런 부분이 주님이 의도하셨을 거야. 순전한 마음에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늘 어린 아이들이 정직하진 않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정말 깨끗함과 순전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감정이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슬픔은 슬프다, 기쁨은 기쁘다, 그리고 어려움은 어렵다, 이런 반응이 정말 풍성합니다. 엄마를 의지하는 마음은 거의 절대적이에요. 어린아이는 거의, 물론 부모 중에 아빠도 있지만, 아빠도 잘 놀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필요합니까? 엄마.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대부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부모를 찾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 부모를 향한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있다는 거야.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 안에서 쉬는,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안정감이 있습니다. 잘 이렇게 토라지기도 하지만 쉽게 용서해요. 혹은 또 쉽게 용서를 구하기도 해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굉장히 예뻐하시는 모습이라 봅니다. 어린아이가 항상 예쁘거나 깨끗하거나 정직하거나 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순전한 믿음을 갖고 순전한 마음으로 감정의 반응이 빠르고 용서하는 것이나 용서하는 것이나 용서 구하는 것이나 그리고 감정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를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살아가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자기가 좀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최측근이고 수제자라고 여기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이 좀 정권을,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오른편에 내가 좀 서야 되지 않겠느냐. 좋아, 그것은 내가 인정해. 그럼 왼편 누가 설 것인가? 베드로가 오른편 하면 왼편이 남는데 누가 할까? 아마 베드로는 정해졌을 것 같아. 그러면 왼편은 누가 할 것인가? 그 밑에 수석구자관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작전들을 그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어떤 욕심과 권력과 이런 것들로 채워졌던 제자들이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채시고 그들을 향해서, 야, 큰 자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게. 큰 자는 바로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여기며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당황스럽게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알아차면서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거는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어서 내가 섬기는 것을 잘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섬기는 특별한 더 은사가 있어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아서 섬길 수 있는 것에 더 적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섬김이 어떤 거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섬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높은 마음,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 더 편하고 싶은 마음, 더 누리고 싶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 가지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낮은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의 사람들, 천국의 아이들,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삶 자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좀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만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왔는데 내 나이가, 내 삶이, 내 경험이, 내 능력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좀 내려놓는 것, 그래야지 천국의 아이처럼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고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그리고 어른들도 직장에서 마찬가지야. 내가 이런 대접을, 내가 이런 생각을,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 이런 어떤 대접을 받고 싶다면요, 여러분 그거 좀 역전해서 내가 그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 가지고 누군가를 그렇게 대접해 보는 거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거야. 그것도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고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니면 내가 도와줄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불쌍한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내 것을 내놓고 섬기지 않으면, 섬겨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다,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 참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큰 도전을 하고 있다 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러니까 본래 자신이 낮은 걸 아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그리고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가는 삶, 그 삶의 자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섬김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존재감이 별로 없어져요. 나를 인정하거나 나를 이렇게 내가 너의 그 진정한 마음을, 너의 그 놀라운 마음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이거 해야 되니까 점점 내가 잘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감 자체의 위기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고민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존중은커녕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무시당할 때도, 혹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순전하게 사는 것이 바보스러울 때가 있어요. 현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힘겨운 그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요, 힘드니까 어디로 갑니까? 힘들 때 여러분 누구 찾습니까? 엄마 아빠 찾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때를 보면 언제 간절해집니까? 언제 절실해져요? 힘들어 죽겠을 때, 길이 안 보일 때, 억울할 때, 뭐가 정말 안 풀릴 때, 그때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주님께 피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너 힘겨운 마음을 안다, 수고했어, 이렇게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힘겨운 중에, 바보같이 내가 무시당하는 중에, 존재감이 없고 어떻게 살 바를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 어느 대학에 가고 어떤 직장에 가고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아니 내가 현실적으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 기회들이 많고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요, 이렇게 드러내시걸랑요, 항상 드러나야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잘 보이지 않는데, 주님을 찾다 보니까 항상 계셨던 주님이 더 잘 보이게 돼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내 삶의 고통보다, 내 해결되지 않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나는 더 고통 중에 있어야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의 경험들이 안정감을 갖게 해요. 내가 즐거울 때나 좀 힘겨워서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평화할 수 있구나, 나는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구나, 다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오늘 다시 무릎을 펴고 허리를 펴고 일어설 수 있구나.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에게 존중과 무시를 받을지라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존중 그 자체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숫자 셀 때, 한 명, 두 명, 세 명 셀 때, 너는 숫자도 아니야. 이게 뭡니까? 너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배제당했던, 무시당했던 존재로 내가 살아갈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위대한 어떤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소망이 있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끝이 아직은 아닌 거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삶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걸 경험하면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와 불편한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을 견딜 힘을 주시고, 견딜 뿐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내가 상황을 변화시키리라, 내가 상황을,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강한 의지와 도전들이, 믿음의 행동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낮추니까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세를 이렇게 할 때는 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자세를 낮추고 나오니까, 아, 이 친구가 힘들구나, 이 친구가 상당히 어려운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고민과 갈등을 할 수 있었구나, 잘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있었구나,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어때요? 배려하기 시작해요. 나만 힘들 줄 알고 나만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같이 내려가 보니까 나랑 똑같네, 나랑 비슷하네, 우리랑 비슷하네, 우리 가족과 비슷하네, 내 삶과 비슷하네, 이 친구도 나랑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네. 이것을 공감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가고 긍휼력이게 되고, 긍휼력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주님이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만 하다 이렇게 했더니, 낮아져 봐서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래서 주님이 천국에서 큰 자로 말씀하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걸랑요, 바울이 왜 성찬, 성만찬, 주의 만찬에서 얘기하냐면 그 주의 만찬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해 버리고, 오히려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됨과 그리고 연합함이 있어야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고 파가 갈려져서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정확히 명하고, 그리고 그거 보면서 돌이키고 새롭게 세워가기 원하는, 바르게 행하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 성만찬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왜 문제가 됐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안식을 지킵니다. 안식일 후에 그 다음 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되겠죠.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다음 날 각각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저녁 때 함께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교제해요. 그들이 그 전통적인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찍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늘 일찍 오는 사람들. 일찍 오는 사람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삶의 여유가. 그리고 음식도 많이 갖고 와요. 삶에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음식과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옵니다. 아직 다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 정해진 시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음식이 있으니까 같이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음식과 이 성만찬이라는 게 떡과 음식, 그런 음식하고 포도주지 않습니까?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포도주에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취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미 벌써 사람들이 다 도착하기도 전에 배부르고 취해버린 거예요. 늦게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요, 열심히 아침부터 살아서 열심히 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도 있었던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배고파서 허겁지겁 와요. 허겁지겁 왔는데 와보니까 음식은 없고요, 이미 술 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져올 음식조차도 힘겨울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이거 반복돼 봐요.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분노나 이 원망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 일찍 온 친구들, 배불리 먹고 술 취한 친구들은 자유함인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심해지고, 갈등이 확 심해질 그게 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빨리 풀고 커뮤니케이션에 소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이. 그럼 빵 터져버린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서로에게도 원망과 불평이 막 있는 거예요. 너는 이랬고 우리는 이랬고 막 하면서 싸우게 되죠. 분열이 시작됩니다. 파가 갈라지게 돼요. 너 파, 내 파, 이렇게 갈라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만찬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찬송하며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자리인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분열시키고 팔을 갈라버린 거예요. 이것이 11장 중반 이후부터 17절부터 나오는 메시지이고 우리가 그 중간에 뒷부분만 읽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고. 성만찬이 이런 것이고 성만찬이 이런 것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길 원한다고 강력하게 선포한 메시지가 오늘 어떤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성만찬의 원천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만찬이 시작한다는 것을 바울은 23절에서 시작할 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 보니까 지금 성만찬에 대해서 바울이 한 번 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것은 누구에게 받은 건? 예수님께 받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만찬은 예수님부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만찬은 예수님 당시를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잡히시고 곧 이어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 6월절 날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 다 모아서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식탁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셨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누워서 기대고 있는 거 있죠. 그 모습 장면을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락방이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그때가 바로 6월절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때를 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성찬식, 성만찬, 죄의 만찬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담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은요, 6월절은 패스, P-A-S-S, over. 그러니까 재앙이 모든 짐승과 사람들의 첫째, 장자, 첫 새끼들 다 죽음의 신이 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땅만, 고센 지역만 이렇게 넘어가더라. 그래서 이 죽음의 신이 이렇게 넘어가다, 패스오버했다. 6월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들 백성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있었는데 그 사건은 바로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사건, 구원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날 6월절의 날에 구원을 상징하는 그 날에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이 성만찬이 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십자가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최후의 만찬 이 시간에 근본적으로 담긴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이런 것처럼 성만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을 우리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죽음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예수님 시절에 그때에 담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지켜가는 그 이유의 근본적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성찬식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물론 23절 중반 이후도 되지만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두 가지예요. 성찬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떡의 시간, 하나는 잔의 시간. 그래서 떡에 담긴 말씀, 잔에 담긴 말씀, 떡의 말씀, 잔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떡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떡,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된 이 떡을 먹음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몸이 다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먹음으로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는, 한 몸이 되었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공동체, 예수로 말미암아 한 사람 된 거야. 우리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우리 목적도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거야. 공동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벌써 그 부분 한 몸 공동체를 깨버린 상황이고요. 우리는요, 그냥 먹고 마십니까?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고 한 지체이고 마치 우리 몸에 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영역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의 소속감을 갖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내 몸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몸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야. 기꺼이 내가 주님처럼 섬기고 몸이 찢길처럼 내 것을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큰 모순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익숙해졌어요, 이미.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만큼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이 상황에서 이것은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재정, 내 육체의 어떤 헌신들, 이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순되게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담긴 것은 다시 한번 바울 선생님이 그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찬,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한 몸이야. 그러니까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한 몸 공동체야. 이것을 말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피의 말씀. 잔의 말씀이 있어요. 잔의 말씀. 피를 먹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를 마시진 않아요. 포도주를 먹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에 담긴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포도주를 먹을 때 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뭐냐면, 자, 이제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야. 이것이 새 언약의 개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내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런 관계가 새 언약인 거예요. 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잔을 먹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담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는 진지하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데 한 몸 공동체로서 내가 행했던 죄악들이 있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다 용서 구하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심이라고 그 이후에 바울이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럼 너네들이 어떻게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얘기해 줍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3절과 34절에서 두 개의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려라. 먹지 말고 기다려라, 이거예요. 이 여유가 있고 부유하고 먼저 많이 갖고 온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얘기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기다리면 되는구나. 두 번째, 34절은 기다리기 어렵냐? 배고파서 정말 힘들고 어렵냐? 그러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거예요. 심플하고 아주 멋져 버려요. 근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요, 이 자체에 담긴 것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내가 좀 더 낮아져서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구나. 내가 좀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낮아지는 거야. 서도에게 했던 어린 아이처럼 되는 거야. 그래 보니까 상대가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의 고통과 상대가 갈등했던 불편했던 마음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찬에 담긴, 성만찬에 담긴 의미를 회복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한 몸 공동체로, 그리고 새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이 좀 들었던 대사죠. 그 문장이죠.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잘했나 보네. 김향기라고 아세요? 여러분 김향기 양이 그 증인이라는 영화 증인 아세요? 영화 증인 안 봤다면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 한번 좀 시간 될 때 시험 전에는 보면 안 되겠지만 시험 끝나거나 한번 볼 때 이 팝콘 대회 해가지고 좀 증인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이버에 다운로드 하면 되니까 증인 보면서 좋은 영화예요. 정말 좋은 영화예요. 최근에 봤던 좋은 영화 중에 하나이라고 봅니다. 자, 당신은 어떤 장면이냐면 살인 사건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가 있어 하나가.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인 고등학생 학생인데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로서 정우성 씨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1심 가는 동안에 이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의 어떤 증언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 판결돼요. 그런데 정우성 씨가 이 친구랑 좀 이 자폐의 장애를 가진 친구하고 눈높이를 낮춰서 그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그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공유하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차원의 어떤 걸 발견하게 되죠. 그 친구가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들, 퍼즐 게임하면서 맞추는 능력들, 청각의 탁월함들 딱 보고에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들었던 것들을 정확히 표현할 뿐 아니라 정확히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정확히 말하는 그 능력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천재적인 능력이죠. 어떤 부분에서 다른 세계를 살아갈 뿐이지만 그러면서 이 정우성 씨의 갈등을 하는 장면이 좀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이 변호사라는 생각을 자기가 이 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변호사가 되는 꿈이었대요. 변호사가 되기 원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니까 이 변호사 착한 사람, 파랑색은 착한 것 이렇게 생각 갖고 있었던 세계를 갖고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문득 이 정우성 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순간에 정우성 씨의 표정이 완전 너무 당황한 거예요. 마치 햄머로 머리를 콱 맞은 것처럼 띵 하면서 눈물 핑 돌면서 아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갈등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본래 민변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말 선한 사람, 약한 자의 편에 살았다가 로펌에 들어가서 좀 돈을 벌고 출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크로스돼서 보여주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당신은 착한 사람일까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2심에 가는 동안 2심에서 그가 착한 사람 되기를 선택합니다. 이 친구가 갖고 있었던 청각적인 능력 그리고 진짜 목격자가 맞다는 것, 그 정확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나게 되는데 너무 많이 스포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정우성 씨에게 이 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묻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답을 해줘요.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굉장히 뭉클하죠. 감독이 딱 오면서 마지막 정우성 씨가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를 쓰겠다고. 착한 사람을 선택하며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거예요. 결국 제가 이 성만찬에 담긴 의미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섬기는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서로 섬기기 위해서는 성찬에 담긴 하나됨과 그리스도 안의 하나됨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기를 선택해야 돼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려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시선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선을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내려가다 보니까 힘겨운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 많은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것, 실적인 도울 수 있는 것들이, 행동할 수 있는 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원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제작교회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좀 잘 마음을 열지 않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우리 반의 친구가 있다면, 주변에 누군가 있다면 좀 내려가서 한번 돌아보는 일들이, 그리고 그들 좀 위로하고 격려할 뿐 아니라 돕는 섬기는 그 일들이 주님 안에서 가득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